지난주에 우리 애들이 저보고 다음 주에 자기 학교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꼭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순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아빠가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한 개 더 붙이기를, 점심시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학부모들도 학교 급식을 먹으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저랑 애들이 뭐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나누고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 학교는 참 좋은 학교다. 왜냐면 한국에 운동회가 사라진 학교가 많다. 그리고 운동회를 줄여서 하는 학교도 있다. 근데 너희 학교는 운동회를 이렇게 한다니 참 좋은 학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왜 운동회를 안 해? 라고 물어보는 게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 봐. 여러분, 운동회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운동회는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축제였죠. 제가 어릴 때 운동회를 생각해보면 천군 백군으로 나눠서 막 열띤 응원을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도 그 운동회에 참여해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학부모도 아닌 동네 형이 군대 제대하고 놀고 있었는데 그 형이 운동회 오래 달리기 순서에 참여해가지고 그 형이 누구냐면 저 뒷집에 사는 장로님의 큰 아들이, 그 아들이 오래 달리기 했는데 얼마나 체력이 좋겠어요. 이제 군대 막 제대했는데 혼자 막 하더니 1등 해가지고 그 운동회 상금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운동회는 애들을 위한 거죠. 그런데 애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 그 마을, 그리고 거기 소속된 모든 이들이 누리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운동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안 하기를 원한다, 학교에서. 왜 안 하냐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데요.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회를 하면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된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선생님들을 다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학부모들이 민원이 그렇게 많대요. 운동회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운동회 할 때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자기 아이는 운동을 잘 못한대. 운동 잘하는 아이들만 기분 좋고 자기 아이들은 주눅 드니까 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웃긴 일들이 일어났는데 모든 학생들이 손을 잡고 운동장을 뛰었대요. 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신기한 나라다. 이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다. 여러분, 자기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면 정상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손 잡고 뛰는 경우를 몇 번 목격했어요. 어디서 손 잡고 뛰는 줄 아십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운동회 할 때 주변 사람들과 손을 잡고 뛰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손을 잡고 뛰기를 원한대. 그것은 정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운동회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져서 손 까질 수도 있고 무릎팍이 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아이가 몸이 불편하게 됐다고 학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민원을 자꾸 넣는데요.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서희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20대 초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밝혀보니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학부모 민원이 그렇게 심했대요. 대한민국 강남 서초구의 학부모들이 뭐 만만하겠습니까? 민원이 그렇게 심했대요. 그리고 애들 생활 지도가 안 돼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동료 교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우리가 애들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교권을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근데 학부모들은 자기네들이 요구할 바를 말했다,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교사 70% 이상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대요. 학부모로부터. 그리고 단순한 침해가 아니라 그렇게 침해 당했던 사람들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대요. 상담을 받고. 얼마나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옆에 어떤 학교에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했는데 5학년 담임을 했는데 내려놨대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임용을 치르고 이렇게 그렇게 선생님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어떤 학부모한테 시달렸대. 내려놨대. 오죽하면 내려놨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 학부모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학부모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가 선생님보다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가만히 냅두면 애들이 적응하고 애들이 성장해서 서로 사회화가 돼가지고 잘 성장할 거 가지고 중간에 학부모가 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즘은 또 그런다네요. 수학여행 갈 때 우리 애가 저 애랑 친하니까 같이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멀리 수학여행 가가지고 우리 애가 멀미하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에 학생 인권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인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애가 귀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비정상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상처받아서 운동회를 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거 1등 못 했다고 상처받은 그 정도 멘탈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사회에 나가면 1등 못 해요. 절대로 1등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1등 하면 서울대 가죠. 대학 갈 때 우리 애가 서울대 못 갔다고 상처받는 건 누가 달래줄래요? 서울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1등 못 했다고 누가 달래줍니까? 애 정신을 다 부모가 망치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는 빠져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에 최소한을 해야 됩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교육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한테 이양을 해야 돼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도 교회가 맡고 있다 그런다면 부모가 중간에 서가지고 뭘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맡겨야 돼요. 중간에서 이야기하면 자식 교육 다 망칩니다. 비정상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뉴스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차가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좀 뜨겁고 압도적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백전노장 선지자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그들이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요단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소문이 파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의 스승 엘리야는 이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잠잠하라라고 얘기하죠. 너희 스승이 이제 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스승을 믿고 따라갈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갈 길을 이제 찾아야 된다. 그 이제 갈 사람한테 자꾸 부대껴가지고 어떻게 할래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잠잠하라.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그리움 때문입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줄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엘리야의 능력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 때가 됐네. 엘리사가 보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못 보고 앉아 있다는 거죠. 이제 스승이 갈 때가 다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꽃을 내뿜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자연의 법칙을 모두 다 깨부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사람이 안 죽고 올라갑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스승이 올라갔는데 스승이 올라가고 나서 하늘에서 뭔가 하나가 떨어져. 그게 무엇입니까? 스승의 겉옷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아주 의미 있는 대목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그는 스승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좌우로 갈라져요. 이것은 누가 행한 역사입니까? 엘리야가 행한 역사입니다. 분명히 엘리야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고 엘리사가 남긴 겉옷 그거 가지고 자기 옷은 찢고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입고 그것을 또 물을 치니까 갈라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전에는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인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엘리야.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스승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장면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필히 자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스승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잘 살겠죠. 그런데 스승이 없으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 안에서 쳇바퀴만 계속 돌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스승은 30년을 내보다 먼저 앞서 살았어요. 어떤 부분에 특화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제발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스승을 찾으세요.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그 스승을 인정하시고 더 공경하시고 더 따라가시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스승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스승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스승이 없으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승이 왜 있어야 되는지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스승의 권위가 바로 국방력이었어요. 노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 압도적인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말과 병거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엘리사는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스승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다친 사람이에요. 열린 사람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마병이여, 병거여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가 누가 됩니까? 엘리사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처음부터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귀하게 세우실 때 엘리사까지 준비하시고 계셨다. 엘리사는 그저 능력 한번 줘가지고 네가 능력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엘리야를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순종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서 이끌어 가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부모로, 때에 따라서는 선생으로,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을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빚어줬습니까? 나는 누가 빚어줄 거 없는데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빚어주지를 못했어요. 부모가 조언을 해줬는데 완전히 내 인생을 망치는 조언을 해줬어요. 그걸 빚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크게 보면 나름의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도 빚었죠. 선생이 우리를 빚었어요. 여러분 스승이 얼마나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스승이 없어요. 여러분을 빚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가 여러분을 빚습니까? 나는 빚으려고 하시오. 제대로 빚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 말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빚어나가야 돼요. 몸 빚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빚어지지 못하였으면 스승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자 못 세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빚어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더라도 쓰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이잖아. 내 육신이잖아. 내 돈이야. 내 시간이야. 내가 알아서 살지 뭐. 순종의 개념이라 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옷을 죽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부정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자기가 해왔던 것보다 엘리야가 해왔던 사역이 더 맞다는 거죠. 엘리야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거기에 내가 침잠되기를 원한다. 내가 잠기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도 나름 잘 했지 않습니까? 내 자아, 고집 그거를 다 내려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죠.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여.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여라고 인격적인 관계까지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와 말이 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받았던 고통 그대로 받아가면서 죽는 하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되어야 잘 인도받았을 때 엘리야의 모습처럼 됩니다. 옷을 내려쳤더니 갈라집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주 잘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승을 절대로 못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계속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스승님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예요.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의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만큼의 능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이 뭡니까? 곱하기 2.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있어야 갑절이죠. 그리고 원래 그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어야 갑절의 능력이 되죠. 잘못된 거 50%, 잘된 거 50% 있는 사람들한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이게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남긴 겉옷 가지고 이렇게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스승을 인정할 때 스승의 능력이 그대로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승을 무시하는 것은 스승의 권위를 빼앗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내보다 좀 잘난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면 내가 그 사람들 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많이 배웠던 학교의 선생님, 내가 그 선생님을 무시해. 내가 그 선생님보다 뛰어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내가 무시해. 목사님을 내가 좌지우지해. 내가 뛰어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만한지 모르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동들은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공 지도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죠. 가만히 믿고 따라가면 갑절의 영광과 겉옷을 얻을 텐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선에서 자기를 드높이는 거죠. 성경 말씀은 자기를 높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높이신다,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이렇게 쫓아다녔겠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겉옷을 그냥 엘리사에게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능력의 종이다. 저 사람을 따라가서 나도 저렇게 쓰임을 받아야겠다. 같은 방향.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그보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되겠다. 순종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죠. 겉옷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교육의 문제다. 우리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무시해요. 그러한 것이 어릴 때 마음 깊이 곳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커서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 목사,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 스승이 없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이 축복의 통로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한테, 목사한테 잘 보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없으면 정말로 큰 축복을 한 개 떼놓고 살아가죠.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네가 장수하고 내 일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부모를 떼놓고 살면 그 축복을 버리고 접어두고 사는 거죠. 스승을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접고 사는 거죠. 이거를 순종하지 않고 살면 이것도 접고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스승이 이루었던 건 나는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접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일이 잘 되고 생명이 장수한다는데 그거 접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확증을 합니다. 1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보는 성경책은 369쪽. 시간 관계상 반 정도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마음을 열고 같이 협력하라라는 말도 됩니다.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깨어서 기도하고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복리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승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면. 여러분 복리 알죠?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갑절의 영감, 갑절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깨달았던 학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몰라. 몰라. 학생도 몰라. 뉴턴,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거인들이 누굽니까? 자기보다 앞서 그 학문의 영역을 이루었던 사람, 나의 스승, 그 어깨를 밟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더 멀리 볼 수가 있었다.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하늘 위로 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요단강을 가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승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일평생 갈고 닦았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축복을 거둬 차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선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식을 그만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그만큼 못난 부모가 없어요. 교회 자식들한테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아무리 못났다고 하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그만큼 못난 부모가 없어요. 선생을 욕한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그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선생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걔는.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축복 차단.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세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을 여는 순간에 내 자식들을 다 망칩니다. 여러분도 망칩니다. 스승이 있다고 해서 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는 관계는 아닐 겁니다. 저도 이번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박사 과정에 논문을 쓸 때 지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어떤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교수, 내 지도 교수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다른 교수를 챙깁니까? 맞는 말이겠죠. 맞는 말이야.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딱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해. 다른 사람들 다 웃고 있어. 나도 웃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갔다 오면 그 필요해. 다 기브 앤 테이크야. 나 이거 줄게. 너 이거 해. 너 이거 했어? 내 그거 줄게. 다 머리가 다 굴러가요. 근데 그 스승님도 저한테도 엄청 감사한 분이시죠. 그런데도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굴리고 있으면 저도 머리 굴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신경줄을 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집에서 수박이를 깨묻고 있지 왜 자꾸 짝구를 굴리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저도 여러 스승님을 만나고 왔는데 좀 못 만난 지가 꽤 된 스승님이 있어요. 카이스트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한 3시간 정도 독대를 했는데 뭐 저보고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단어 몇 달을 툭툭툭 던져줬어요. 던졌는데 막 사방팔방에서 막 시너지 효과가 막 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부연 설명하는 거죠. 야, 이분이 30-40년 동안 이 부분에 연구를 했는데 내가 연구를 했으면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은 목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물론 목회 경력은 저보다 떨어지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사방팔방 들어오는 정보가 저랑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야기해보면 거기 끄덕끄덕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없이 물론 기도해가지고 승부하고 끝난다 뭐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스승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스승님이 그거를 경험했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갑질의 영광. 몇 달 전에 스승님이랑 통화할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주일 설교를 준비해요?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은 수요일 날 다 마칩니다. 그때부터 수요일 날 마치려고 발버둥 쳐요. 그리고 일과가 막 스케줄이 많을 때 그 목요일까지 마치려고 발버둥 쳐요. 그렇게 하니까 물론 제가 수요일 날 설교 준비 마치고 나서 완전히 틀어버린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이점이 오더라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왜 내 인생, 내 목회, 내 이게 학업에 대해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 거 아니야. 그건 당신의 조언은 당신 거고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한번 자기 인생에서 방향을 잃지 않습니까?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방향을 잃고 헤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들 때 정말로 길을 열어주고 나를 좋은 길로 다 이끌어주는 그 능력자가 내 인생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쇠가 만발이 빠지도록 고생을 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 그래서 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요. 선생님 없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생을 여러 명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 시기가 많이 늦었다라고 한다면 한 명이라도 두세요. 그 스승을 두고 있으면 제자한테도 너무 좋고 스승한테도 너무 좋아요. 교수님을 만날 때, 지도 교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이야기를 늘 합니다. 내 사역의 결실이 아닌가. 그대들을 보면 나는 참으로 기쁘다. 이게 은퇴하고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진심인 걸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기도해주고 가르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아이를 볼 때 기뻐해야지, 아이를 보면 스트레스가 되고 막 일거리로 느껴지면 이거는 지금 문이 막혀 있는 거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그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게 팍 뚫려 나가면서 애들한테 전달되는 건데 내가 그게 없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무언가가 막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스승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목사를 볼 때 너무 막혀 있어. 그럼 축복의 통로 자체가 막혀 있는 거죠. 저는 저한테 잘 보리라는 소리 못 합니다. 왜?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경성한다는 거죠. 내 영혼을 경성한다. 파수꾼처럼 지킨다는 거죠. 스승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즐겁게 해야 나에게 크나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많은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엘리야 옆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에요. 엘리사. 어떻게 표현하면 극성이다라고 표현하겠지만 그 극성이 갑절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첫 번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곁에 보내신 내 스승,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평거였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인정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 결핍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승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타십시오. 어디에 올라타야 됩니까? 그 스승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을 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연구한 업적이 있으니 이제 옥박사가 어깨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뭐 어깨에 올라타. 근데 요즘에 연구하다 보니 올라타는 게 맞아. 선생님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올라타야 더 많은 것을 보이고 또 우리 선생님이 깔아놓은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안 느껴진다. 여러분, 올라타십시오. 길을 잃고 헤매지 마시고 올라타고 더 멀리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저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권위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말은 뒤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복의 통로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 받으셔야 된대요. 여러분, 꼭
스승님을 여러 명 두십시오. 그리고 나는 스승이 여러 명이면 피곤하다. 한 명 두십시오. 진짜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나의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인정하시고 공경하시고 따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스승의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귀한 스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